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던 야고보에 의해 이방인 구원에 대한 이 끝이 날 것 같지 않던 논쟁이 최종적으로 일단락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당시 초대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논쟁에서 패배한 유대교 신봉자들은 교회 안에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관념을 절대로 굽히지 않은 채 그 물 밑에서 지속적으로 율법주의를 교회에 심으려고 애써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전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채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이 믿어왔던 종교적 신념과 관념으로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나름 성경의 박식함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만나서 아무리 오랫동안 대화를 하고 또 오랜 시간 성경 공부를 하고 토론을 벌여도 결코 그 관념을 내려놓지 않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그분들은 자신이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왜곡되고 굴절된 신앙에 붙들려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본인은 믿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진정 믿음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 안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정말 많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소경이라고 질타를 받았던 것과 동일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면 그것이 유대교를 신봉하던 크리스천들에게만 해당되는 왜곡과 굴절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절, 21절입니다.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이방인 크리스찬들이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런 행동에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21절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공회의 최고 권력자 말씀의 사람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유대교를 신봉하던 율법주의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시키려고 애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가를 그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화살을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돌려 적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 성도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영접하였고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고 신전에서 신전 창기와 아무 죄의식 없이 행음을 하고 교사라는 짐승의 꼬리를 먹거나 피를 통째로 마시는 것과 같은 이방인들이 하는 행위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행동이 결국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역시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 1차 공회의의 논쟁이 또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니 그런 행동을 삼가하십시오라고 편지를 쓰기로 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구원받으면 여러분의 삶도 행위도 깨끗해져야 합니다라고 하는 단순한 윤리도덕적인 설교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은, 그렇다면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인데,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인데, 그렇게 말하던 야고보가 왜 갑자기 뭔가 조건을 거는 듯한 이런 규례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교 크리스찬들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판결을 분명하게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함으로써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신앙생활의 본질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권면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한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자,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당시 고린도 도시 안에서 유통되던 모든 고기가 그리스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라는 사실 때문에 그것을 먹어도, 크리스찬이 그것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문화로 얘기한다면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을 크리스찬이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논쟁이 벌어진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솔루션을,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에 우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상이라는 말은 다른 신이 존재한다는 뜻인데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신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이란 다른 신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는 것 자체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기는 먹든지 말든지 여러분의 자유에 맡깁니다. 전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단 이 자유가, 신앙 안에서, 진리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혹여라도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서 시험거리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나는 고기를 먹는 것이 전혀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게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이어도 상관없다. 어차피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그걸 보고서 오해를 한다면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단지 누군가를 윤리도덕적으로 배려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낮은 모습으로 섬기라라고 하는 어떤 행위의 어떤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는 뭡니까? 자기 부인을 이루라는 거죠. 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가 죽은 사람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 내가 어떤 유익을 얻고 내가 어떤 자유를 누리는가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그 자유를 만끽할 수 있지만 그 한 영혼이 혹여라도 실족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지 않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나를 죽이겠다.
여러분 뭡니까? 온전히 그 안에 십자가 안에 죽은 나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가보시면 그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치고받고 싸우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예요? 어른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죠. 다시 말해 어린아이는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인정하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어떤 방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절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버리실 거야. 너희를 그렇게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처럼 누가 천국에서 크냐. 네.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드러내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명예를 얻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부를 얻느냐.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세상적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더라. 딱 그 수준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리라. 그는 죽어 마땅하다. 다시 말하면 그 천국의 비밀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네,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세상적 가치관으로 자기를 드러내려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될 존재다. 네,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결국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는 거죠. 인간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절대로 자신의 육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겐 절망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은 오직 성령의 간섭함이 없이는 절대로 자신의 신됨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십자가만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만 우리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공회에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나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나 동일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십자가만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될 것이고 나를 그 십자가 뒤에 감추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라는 우상을 완전히 지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때 그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 교회는 살 것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나를 드러내려는 교회 생활 이제는 멈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깊이 묵상함으로 교회 안에서 나를 죽이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성령이 뜨거운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을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